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15장에서 16장에 걸쳐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15장 36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대사도 바울과 또 그 당시에 상당히 존경받고 있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다투냐 이거죠. 다투면 또 화해했다라는 말도 없어요. 갈라섰어요. 그죠? 굉장히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리얼리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사에 있어서. 어떻게 지도자 둘이서 싸우고 갈라섰냐 이거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가감 없이 그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또 우리가 또 실망하죠. 아이고 참 본받을 게 없구만. 왜냐하면은 이 바나바는 또 이 마가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푼, 물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지만은 이 바나바와 마가는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기여한 바가 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5장 6장에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그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 어디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마가는 굉장한 초대교회 성장에 도움을 유익을 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죠. 나도 이제 기독교인이 됐어.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괴물처럼 보는 거죠.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관가에 고발하고 죽였던, 증인했던, 설쳤던 그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바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 기독교인 됐어.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보려고 해도 다들 피한단 말이죠. 슬슬 피해요. 그럴 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포용해주고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랬어요. 그래도 바울이 어떤 기독교에 있어서 할 일이 없었어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중에 보면은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때에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는데 뭔가 교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다소로 내려가서 이 바울을 데려다가 선생을 시켜요. 같이. 그래서 선생을 시켜서 그 바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기독교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하고 다투어? 그리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도 한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참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런 인격밖에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는 이 어떠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것조차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거를 이 문맥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은 우리 삶 속에도 얼마든지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죠? 뭐냐면은 또 우리가 어떤 개인이 파산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과 이별을 할 수도 있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죠?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랬어요. 갑자기 살던 집이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막 이사 가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아우, 이사 가고 싶어. 막 그러면서 이사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에는 한테는 말도 안 하고 뭐 여기도 갔다가 또 보고 저기도 갔다 보고 어디로 이사 갈까 막 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몸이 막 진짜 막 우울증이 생기는 거야. 아우, 왜 이렇게 이 집이 싫고 왜 이렇게 이사를 가고 싶을까?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 동네에 이사를 오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제가 목동 저 1단지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야, 거기 왜 굴뚝 밑으로 가냐? 그래요? 그래가지고 굴뚝 밑으로 갔으면 돈은 벌죠. 그죠? 거기가 집값이 훨 많이 올라가니까. 그랬는데 또 우리 동생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신정 7동에 가봤는데 새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거기 좀 가봐달래요. 자기가 병원을 좀 개업을 하게. 아마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또 그 동생이 개업할 수 있었던 자리였는지도 몰라요. 그래 놓고 자기는 화정으로 가버렸는데 제가 그래 알았어 내일 한번 가볼게. 그리고 이 동네를 와서 보다가 여기에 집을 사게 되고 여기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는 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믿음 없는 우리 오빠까지 동원해서 1단지로 가지 말아라. 이쪽으로 가라. 뭐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일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신단 말이죠. 요나가 어떻게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어 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으로 막으셨잖아요. 그죠? 또는 뭐예요? 그뿐만 아니라 발람이 모압에 가서 이렇게 좀 그 예언의 그걸 발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놈의 나귀가 이 발람을 태웠어요. 근데 자꾸 벽 쪽으로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막 이 손발이 막 벽에 부딪힐 거예요. 이 녀석이 미쳤나 그러고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발람이 뭐예요? 발람은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서는 피했던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그걸 못 보니까 이게 애만 나귀를 막 두드려 팬 거죠. 야, 이놈아, 왜 길 놔두고 엉뚱한 데로 왜 벽으로 자꾸 나를 몰아붙여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예,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나를 막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계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지혜로운 영안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왜 나를 막으실까? 왜 이 일이 안 될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애쓰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닌 거예요. 이번에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영감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는 바나바한테 데리고 가지 말고 이번에는 뭐 신라를 데리고 갈까요? 막 이런 딴 의견을 자꾸 내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의로운 사람이고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바나바 생각에는 저번에 바울이 바나바가 선교 현장에서 돌이켰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러는 줄 알고 너그러운 바나바기 때문에 뭘 그래 마가가 아직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려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인정주의에 매여서 조카잖아요. 그죠? 조카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가정의 아들인데 그랬다고 그걸 이해를 못하고 바울이 그걸 또 데리고 안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인정주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러는 거고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이번에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 뜻하지 않는 어떤 흩어진 분열, 분쟁, 이러한 것이 또 이견이 달라요. 생각이 다를 때에 우리가 당황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상대방의 생각을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16절로 들었으면서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랬죠. 성경에서 이렇게 읽을 때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때가 됐을 때에 누구를 불러야 돼요? 디모데를 불러야지 되는 거예요. 디모데를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일꾼으로 양육시켜야지 되고 키워야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루스드라, 아이고 이 바울이요, 이 루스드라만 생각하면은 끔찍한 동네예요. 보통 끔찍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쩌자고 이 루스드라에 갔어요.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디모데를 데리고 와요. 왜 그러냐면은 루스드라에 가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루스드라가 여기 언제 나오냐면 14장에 나와요. 14장에. 14장에 나오는데 14장 14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14장 12절 14절 말씀,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는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루스드라가에서 아주 그냥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제우스 신이다, 제우스 신이 환생했다, 이러면 또 뭐 헤르메스다 막 이러면서 소화하고 화환을 가져와서 이 바나바와 이 그 바울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말렸다라는 거예요. 말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렸는지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젊은 어린 디모데가 봤어요. 그랬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죠? 야, 자기를 신격화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헤롯 왕처럼 신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막, 그러니까 진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우상화하도록 가만히 방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헛된 짓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디모데가 존경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영광을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영광을 내가 가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회가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디모데가 굉장히 존경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디모데를 이제 부르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불러야지 되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왜 많이 있냐? 바울은 이방 전도를 위하여서 택함을 받은 사도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어디에서 자랐어요? 예루살렘 부잣집 아들. 근데 이 디모데는 이 보니까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됐어요? 엄마와 할머니는 아마 유대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할머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할머니도 믿음이 좋았다라는 거 보니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엄마를 통하여서 교육을 받았겠죠. 예.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디모데는 헬라 문화도 잘 알고 헬라어도 잘하고 또 그 구약 성경도 잘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이방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그러한 청년이란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바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디모데를 부르는 그러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주님의 종을 부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가 그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니까는 이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을 때에 같이 찬양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죠. 예,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놓일 수가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로마인인데 너희가 우리를 법대로 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이방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갈라졌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어짐으로 인하여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건설을 위한 인력이 분화되어지고 또 하나의 완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맨날 둘이 같이 바울과 바나바하고 둘이 맨날 같이 다녀봤자 그 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눠져서 새로 이제 제자도 양성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바울과 바나바 이후에 이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이런 일꾼을 양성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5장 15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이게 지금 어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근데 여기에 실로안으가 누구예요? 신라예요. 예.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버리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누구랑 가죠? 신라랑 갔어요. 그 신라가 실로아노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바울이 신라랑 갔어요. 그래서 신라는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베드로 전서를 누가 썼어요? 예.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간단하게 써서 권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부예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러면은 헬라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근데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누가 썼어요? 신라가 썼다라는 거예요. 신라가. 그러니까 이 신라는 이 나중에 베드로가 우리가 이제 베드로도 보면은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죠. 근데 이 디테디오스 베드로가 지난주 말씀이에요. 지난주 전한 말씀에 디테디오스 한 베드로가
저기 간수들 사이에 누워가지고 아주 잠을 잘 자고 있었어요. 드르릉 드르릉 코를 골면서. 그랬더니 천사가 툭툭 쳐서 깨웠죠. 이 디테디오스, 믿음으로 우리가 근심 걱정이 없는 이 디테디오스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깨워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죠. 그러면서 저기 나 이렇게 저기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났어. 그리고서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밤중에. 그러니까 헤롯 때문에 이제 내가 여기서 복음을 못 전하겠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도 그 베드로가 이 헬라 지역으로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헬라어를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어부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아마도 신라가 같이 동행했을 것이다. 그래서 신라와 베드로가 굉장히 친했고, 나중에 후에 이 신라가 베드로를 저기에서 대필로 이렇게 썼다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베드로하고 신라하고 짝 해놓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신라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아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한 거를 보면은 이 신라는 아마도 헬라어를 잘하는 그 사람이면서 또 유대인들하고도 친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도 잘 통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베드로를 통하여서 유대인을 배워요.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을 배워요. 디모데가 엄마를 통해서 유대인을 배우고 구약 성경을 배우고 아버지를 통해서 헬라 문화를 배워요. 이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방 선교에 유익이 되겠죠? 유익이 될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파트너를 정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더 유익이 되느냐? 그러니까 바나바는 인정주의 때문에 내 조카인데 마가인데 내가 돌봐야지 되는데 그것도 맞는 거고, 그죠? 그것도 맞는 거고, 바울 사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는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 마가가 아닌 것 같아. 신라를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보니까 바나바가 떠나버렸어요. 그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나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요것도 중요해요. 바울이 휙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보내면서 신라를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축복받고 기도받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고 부탁받고 떠나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죽을 뻔했던, 얼마나 죽을 뻔했냐면은 죽은 줄 알고 바울 사도의 시체를 성문 밖으로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었는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뒤지게 맞은 거예요? 거기 다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죠? 그런데 이 바울은 누가 생각났어요? 디모데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실로아노를 다시 실로아노가 아니라 이 루스드라를 다시 간 거예요. 가서 이 디모데를 그래 거기 있었지.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네. 집안의 영성은 누구 거예요? 엄마 거예요. 집안의 영성은 엄마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엄마는 예, 영적인 책임, 또 아버지는 지적인 책임. 그래서 가정의 영은 엄마고 지식은 아버지가 선생님인 거예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자식이 욕심이 많고 악하고 사악하고 뭐 이렇다 그러면 누구 책임? 엄마 책임. 우리 아들이나 딸이 무지하다 그럼 누구 책임? 아니 유대인들은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된 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영이 잘못됐어요? 지식이 잘못됐어요? 예,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영이 잘못됐어요. 영적으로 잘못됐어요. 지금 아이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탐욕이 많아지고, 예, 그리고 위아래도 분별하지 못하고 막 이 영적인 잘못,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죠? 중독자들 또 뭐가 또 뭐죠? 또 이제 막 이제 마약 중독자 뭐 막 이렇게 뭐 그냥 껌듯하면은 분노하여 살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교육을 잘 못 받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탐심을 내려놓고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보다 더 윤리 도덕적으로 돼요. 근데 엄마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욕심을 야, 너 이번에 꼭 1등 해야지. 너 그 새끼 너 놀지 마. 너 그렇게 나쁜 애야. 우리나라 엄마들 있죠. 막 이기적으로 아이를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디모데는 예, 이래서 디모데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는 유대여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칭찬을 받는 자라. 이 칭찬을 받는 자니, 예.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청년인데 칭찬을 받는데요. 그럼 우리는 생각에는 착해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칭찬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갖는데, 그 칭찬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증인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증거를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냐면 신뢰할 수 있는 자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받는 사람이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예, 저 사람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허풍 떨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말이 예,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도는 인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격이 좋아야지 전도가 잘 돼요. 그러니까는 이 디모데가 어때요? 신뢰받는 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증거를 주다 그런 의미예요. 증거를 주다. 그러니까는 저 사람한테 말을 들어봐. 그러면 확실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막 갈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어떤 이런 계시를 받았을 때에 이게 뭐야 아닌 것 같아.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마가를 데리고 안 가겠습니다 하고 이 바울이 거부를 하니까 둘이 외형적으로는 싸움이 일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거기로 가지 말라고 누가 막아요? 계속 막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니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더니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물고기가 갖다 니느웨 쪽으로 갔다가 던져버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일이 막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막으시지?
예, 그죠? 사람을 만나고 하려고 그럴 때 사람 만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을 막을 수도 있고, 계속 뭔가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막을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무시아 앞에 이르니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막으시지?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나바하고 다닐 때에 어디를 주로 다녔냐면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9절에 16장 9절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환상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는 무슨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뭐 이렇게 권면하는 수도 있고, 어떠한 실패로 또 낭망해서 또 이렇게 돌이키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환상을,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첫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예. 그래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이제 안식일 날 어디, 딴 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회당으로 갔겠죠? 회당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안 사나 봐요. 그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강가로 갔다 그랬나? 그랬어요. 강가로 갔어요. 예. 강가로 가서 누구를 만났냐? 여인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자주장사 누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누디아를 만나니까 이 누디아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죠? 예, 성령의 감동으로, 주께서 감동을 주셔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병원에 저기 자매가 이렇게 정말 세례 받기 전에 환상을 보고, 또 지난주에 갔을 때는 금요일서부터 자기 회개의 영을 받은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5살 때 일부터 자기가 회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막 옛날에 그래서 너무너무 막 계속 우는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의 열매가 없으면 때때로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알면 어때요? 네, 굉장히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이 사역이 헛되지 않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는지라. 예,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알아듣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바울의 그 사역에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집으로 오라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와서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가정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개척해? 어떻게 그래? 그래서 돈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가장이고 제가 사명이 확신이 있으면은 집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먼저 딱 건축하겠죠. 근데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내가 이거 목회하는 게 맞아, 안 맞아?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처음에 교회 이름도 안 졌단 말이에요. 예배만 드리면서 하나님 아니면 말고요, 이러면서 교회 이름도 안 지고 그냥 예배만 드렸단 말이에요. 예.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그러니까는 이 누디아가 우리 집 와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 집에서 모이세요, 이렇게 열어줬어요. 마가의 다락방 거기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가정교회가 열린 거예요. 가정교회가 열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가정교회가 많이 건설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예전에는 회당에만 모여야 되는 줄 알고 회당에서만 전해야지 되는 줄 알았는데 강가에서 전하고 루디아가 그 가정교회를 용납을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가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빌립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를 쓸 때요. 내가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왜 그러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형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옥에 갇혀. 그러면은 얼마나 바울의 그 사역이 무력해지잖아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대. 아주 두들겨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됐대. 이런 소리를 들어봐요. 그러면 불쌍하잖아요. 그죠? 비참하잖아요. 근데 또 저도 그래요.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고 막 이렇게 다가 너무 지질이 궁상을 오래 떨면은 아닌가. 저 사람 사명 없는데 저렇게 선교한다고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선교비를 끊게도 돼요.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막 옥에도 갇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어땠냐? 그것을 오락가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게 중요해요.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래서 참 이게 참 감사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믿고 또 이렇게 따를 때에 정말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이렇게 선교에 협력해 준다든지,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만큼 저 또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송인우 경제가 어떻게 다시 왔을까?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김은주 전도사가, 어떻게 수많은 교회를 놔두고 또 하나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또 이렇게 그 결단을 내리고 머물렀을까? 그죠? 성격 같아서는 막 오만 대 다 돌아봐요. 여긴 작아 뭐 이럴 거야. 그죠? 정임순 목사님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최경덕 집사님 오셔가지고, 그죠? 어떻게 그냥 뭐 좀 이 교회 저에게 돌아다녀 보고선 결정을 해야죠. 그냥 한 방에 그냥 딱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그죠?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왜냐면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으니까. 그죠? 오래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저기 이렇게 들여다본단 말이죠. 여기가 괜찮나, 저기가 괜찮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한 방에 딱 오셔가지고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제 생각에는 아무 데도 안 가고 딱 이렇게 결정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죠. 그죠? 예.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처음에는 이 정말 바나바하고 이 그 헤어졌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가 바나바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싸우고 갈라놓게 하셨을까? 원망스럽기도 했겠죠. 그죠? 그런 데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인도하심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아시아를 왜 막아요?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가 확장되어졌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때였어요. 근데 이 헬라 문화권을 타고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죠? 이 모든 근데 이게 결국 뭐예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세계를 제패해요? 유럽이, 영국이, 스페인이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개척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졌단 말이죠. 청교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저기 미국으로 가고, 그죠? 미국이 또 경제적인 대국이 되면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파하고, 물론 있죠. 잘못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인디안들이 핍박을 받고, 흑인들이 핍박을 받고, 이러한 악한 일도 했지만, 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계속 전파되어져요. 지금 부가 어디로 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죠? 중국으로 오고 있죠? 일본으로 왔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또한 이 물줄기를 타고 흘러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땅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 서진에서 이 복음이 서진을 해서 이제 땅끝 어디? 예, 진짜 복음의 원초지면서도 복음을 받지 않고 있는 저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지난주에 영적 싸움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 보여지는 것을 보지 말고 영적인 이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그죠? 그러면은 무슨 모세가 맨날 양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내산에서 깜빡깜빡 불빛이 보이죠? 저게 뭐지? 무슨 불빛이지?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깜빡깜빡 영적인 그 불빛이 보이는 그 순간을 우리는 놓치지를 말아야 돼요. 캐치를 해야 돼요. 내가 저 집에다가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물론 바나바도 할 일이 있어서 갔지만 이 바울은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지 되는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볼 땐 뭐예요? 바울이랑 바나바랑 싸웠어. 그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싸운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신라를 데리고 가라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면적으로 보지 말고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빛을 비칠 때에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